오늘 하나님의 관심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극적인 사건 전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흥미를 더해주는 귀한 책, 바로 이 요나서입니다. 4장밖에 되지 아니하는 짧은 책인데요, 1장에는 도망하는 요나가, 2장에는 기도하는 요나가, 3장에는 전도하는 요나가, 4장에는 교훈받는 요나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 달리 표현한다면 1장에는 다시스행 배 안에 있는 요나, 2장에는 물고기 배 안에 있는 요나, 3장에는 니느웨 성 안에 있는 요나, 4장에는 하나님의 교훈 안에 있는 요나,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는 책이 바로 요나서입니다. 자, 그 가운데 오늘은 요나서 3장과 4장을 중심으로 이렇게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또 우리의 관심사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관심사는 뭘까요? 온통 대통령 선거에 사람들의 관심이 다 쏠려 있습니다. 사람들의 주된 관심사는 나와 관련된, 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그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나라, 우리의 소중한 가정, 내 사랑하는 아이, 이런 데 주로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겠지요. 특별히 외형적인 눈에 보이는 것들을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적인 것들보다 더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리고 물질적인 이득과 관련된 일에 특별히 관심이 크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으로 지적하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가져야 될 근심이고 이방인들이 가져야 될 관심이 아니겠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가지는 관심에 대해서도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요나라고 하는 인물은 선지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관심사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내 나라, 내 민족, 내 생각, 내 판단, 내 감정, 내 고집,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인물이 요나인 것 같습니다. 1장에서도 그렇지만 3장을 거치고 4장에 와도 여전히 1장보다는 좀 나아졌겠지만 요나의 모습은 여전히 하나님의 그 생각에서는 거리가 먼 그런 인물이었던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 우리가 진정 관심을 가져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사를 제대로 알고 하나님이 관심 가지는 그 일에 우리가 관심을 투자한다면 그는 분명 여러분 영적인 성공자, 신앙의 성공자일 뿐만 아니라 인생의 성공자가 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그를 전폭적으로 밀어주실 것이며 그 배후에서 크신 권능으로 함께 해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볼 제목은요, 준비된 영혼들입니다. 준비된 영혼들. 자, 우리가 이미 요나서 1장을 통해 요나의 불순종을 살펴보았습니다만 요나가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불순종하여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로 갔었던 이유, 그게 뭡니까? 바로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 자기의 경험, 자기의 감정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위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불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돌아봐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아이고 저 사람은 성격이 개팍해서 저 사람 예수 믿을 사람 아니라고, 아이고 저 사람은 해 갖고 다니는 꼬락서리를 보니 예수 믿기는 글렀다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지극히 잘못된 편견이지요. 우리 사람의 외모를 보고 어떻게 다 모든 걸 판단을 합니까? 어떻게 말투를 보고 어떻게 다 판단을 하겠어요? 생각지 아니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기에는 우락부락하고 아주 성격도 말입니다 급하고, 저 사람한테 성격이 못된 것 같아서 예수 안 믿을 것 같은데도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더 열심히 믿는 것을 때때로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판단, 우리의 생각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는 내 생각과 이성적인 판단과 그동안의 경험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위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밤이 맞도록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해도 얻은 것이 없지만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물을 던졌을 때 여러분 2배 가득하게 채워서 잡는 큰 어획거를 올리지 않았습니까? 기적 같은 축복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혹시 불순종해 왔을지라도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다. 순종의 발걸음을 디뎌 봅시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며 축복해 주실 것이며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은요, 굉장한 희생도 아닙니다. 손해보는 일도 아니고요, 고통스러운 일도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행스럽게도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고난의 연단을 거치고 난 이후에 이제 내가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구나 라는 결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결단을 가진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2번째 명령을 내리시죠. 첫 번째 명령 내렸을 땐 그는 불순종했지 않습니까?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이제 2번째 명령이 떨어집니다.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2번째 명령이 무엇입니까? 3장 1절에 나와 있죠.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내가 너에게 명한 바가 있지 아니하냐? 저 백성들에게 회개를 선포하는 그 명령을 너에게 주지 않았느냐? 가서 내가 전한 대로 그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는 분명한 명령이 요나에게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 앞에 그는 순종하기로 마음을 먹고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딥니다. 그래서 니느웨 성에 들어가서 외치죠.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회개하시오.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기 전에 회개하시오 라고 그는 외쳤어요. 여러분, 그런데 때로는 작은 순종이 큰 결과를 낳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니느웨 성은 굉장히 큰 성이에요. 사흘 길을 걸어야 될 성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단 하루 걸어가면서 말씀을 전했을 뿐입니다. 근데 단 하루 말씀을 전하며 외쳤는데 그 결과는 너무나도 놀라운 것이에요. 전혀 뜻밖의,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 몇 절에 나옵니까? 요나서 3장 3절부터 5절까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고 하는 그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했는데, 여러분, 아무리 귀한 메시지지만은 사람들이 마음의 준비가 안 됐으면요, 그 말씀을 걷어찹니다. 말씀에 불순종하지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코웃음을 칩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달랐어요. 니느웨 사람들이요,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금식을 선포합니다.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여러분 굵은 베옷을 입고 제비 위에 앉아서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두 사람이 아니고 니느웨 백성들이 온통 일어나서 이런 놀라운 변화를 보이게 됐다는 사실이지요. 여기서 우리는 화들짝 놀라게 됩니다. 아니, 우리가 한 사람 전도해봐도 전도하기가 쉽지 않은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대대적인 회개가 일어날 수 있을까? 아무리 성경 이야기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할까? 고개를 갸우뚱하게끔 되어지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심지어 6절에 봤더니 니느웨 왕조차도 그 회개 역사에 동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여러분, 회개할 때, 성경에 보면은 회개할 때 주된 장면이 뭐예요? 왕복이나 아니면 화려한 옷들을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어요. 누군가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 때 입는 그 베옷을 갖다가 입고
이제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는 그런 의미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위에 앉아가지고 가슴을 치면서 분음물을 뚝뚝 흘리면서 여러분 회개하는데 밥 먹을 겨를이 있습니까? 아예 금식을 선포하고 그렇게 매달려 회개하는 장면들이 성경에 종종 나오지요. 근데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니고 이방 백성들, 한때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백성인들인데 어떻게 하루 동안에 요나가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이런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순종하십시다. 그동안은 말씀을 듣기만 했다면은, 말씀을 배우는데 급급했다면은, 이제는 그 배운 말씀, 들은 말씀을 이제는 실천에 옮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순종할 때 거기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순종할 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순종하는 그 발걸음 위에 주님이 함께 해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또한 전도 현장에서 너무 쉽게 전도의 문이 열리고 미처 생각지 못했던 전도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은 여러분, 그건 성령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은 이미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많이 오랫동안 만져 놓으셔서 그 심령이, 그 마음이 준비된 마음이라는 거죠. 준비된 영혼이라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때가 찬 영혼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전도를 어려운 일로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기도하기를, 하나님 준비된 영혼을 만나게 해주세요. 때가 찬 영혼을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하노라면 우리도 여러분 그런 사람 만나서 전도해서 우리도 전도의 열매를 주께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일이 분명히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기도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십시다. 열매는 하나님께 맡기자고요. 열매는 하나님께 맡기면서 다만 참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구원해 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사입니다. 자, 우리가 요나서 3장에서 요나의 전도와 그 후에 일어난 니느웨 성의 놀라운 회개의 역사, 변화의 역사를 살펴보았어요. 자, 그런데 요나서 4장에서 우리는 뜻밖의 상황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요나서 3장에서 니느웨 성 사람들이 보였던 급격한 변화도 우리로 하여금 당혹스럽게 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을까? 예? 뜻밖의 상황이잖아요. 근데 요나서 4장에도 그보다 더 뜻밖의 상황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 여러분, 우리는 사로잡히게 되는데 누굽니까? 요나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예, 심판의 메시지를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대대적인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이 요나 선지자라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마음이 뿌듯하겠지요. 이야, 놀라운 역사구나.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쓰셔서 저런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가, 야, 저런 놀라운 회개 역사가 나타나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모습의 요나를 4장에서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요나가 뭐가 심사가 뒤틀린 것인지, 뭔가 불만이 생긴 것인지 뾰루퉁해 있는 요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불만이 폭발 직전에 있는 거예요. 예? 뭔가 지금 그 썽을 내고 막 분노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럴 즈음에 요나는 이런 얘기까지 하나님 앞에 하게 됩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소기상에서 하나님 앞에 항변하면서 뭐라고 얘기까지 하는가 하면, 하나님, 내 이럴 줄 알았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했던 겁니다. 하나님 이제야 아시겠지요? 야, 자기의 과거에 지었던 죄까지도 정당화시키고 있는 요나를 지금 볼 수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과거에 불순종했던 것을 마땅히 해야 되니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금 항변하고 있는 요나를 보면서 우리 이 말씀 속에 뭘 배우게 됩니까? 아하, 한 번의 회개로 사람이 성자가 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느껴봅니다. 그래서 요나를, 이거 뭐 이런 사람이다, 너 선지자가 왜 이 모양이야? 라고 하기 전에 우리가 요나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성내는 것, 사실은 크게 너희가 성내는 것이 마땅하냐라고 하나님이 요나에게 묻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성낼 것도 안 돼도 될 것,
그것에 성을 내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실망하지 않아도 될 것 가운데 우리는 실망해하면서 속상해하는 우리의 모습을 때로는 발견하기도 하지요. 또 별것 아닌 것을 갖다가 그 차원 낮은 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는 또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해요. 요나에게서 한번 발견해 볼까요?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나서 4장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서 4장 6절.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조금 전엔 속상해서 죽겠다고 했던 요나, 하나님 앞에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습니다. 그랬던 그가,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던 그가 지금 기뻐하면서 즐거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굉장히 만족해하는 모습을 보여요. 왜 그런가 하면은 속에도 열불이 났는 데다가 날씨도 뜨거워서 지금 현재 저 성이 어떻게 될까 싶어서 니느웨 성을 관망할 수 있는 곳, 니느웨 성 동편에 가서 초막을 짓고 지금 주저앉아 있는 요나를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서 그 위에, 그 초막 위에다가 박넝쿨을 나게 하셨는데 기적적인 역사로 이 박넝쿨이 빨리 자랐어요. 그러니까 넓적넓적한 이 박넝쿨의 이파리가 요나 위에 드리워지니까 시원한 그늘이 생긴 거예요. 속도 답답하고 날씨도 더워갖고 죽겠는 판인데 여러분, 그래서 죽기를 막 하나님 앞에 막 그냥 요구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시원한 그늘이 드리워지니까 요나가 만족감에 젖어서 이야 좋다 이러고 있는 요나의 모습. 그럴 수 있죠. 사람인데 작은 것 가지고 기뻐할 수 있고 행복해할 수 있죠. 그것까지는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그 다음 보세요. 하나님께서 박넝쿨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큰 벌레를 예비하셨어요. 벌레로 갖다가 하여금 그 박넝쿨을 깔다먹게 한 거예요. 이번에는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계속해서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일의 하나님. 참으로 요나를 갖다가 깨우치기 위해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고 요나를 교훈하시기 위해서 지금 박넝쿨과 그 다음에 벌레와 그리고 뜨거운 동풍까지 우리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어요.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우연히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주시는 일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요나서에서 일어나는 사건은 요나에게 교훈을 위해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서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뭔가 나를 깨우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사건들을 또한 허락해 주신 것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뜨거운 동풍이 내리쳤더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박넝쿨이, 시원하던 박넝쿨이 시들시들 시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말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왜 이러지? 여러분, 속상해진 요나, 또다시 터져나오는 이야기 뭡니까? 하나님,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습니다. 요나는 오늘 4장에서 2번이나 하나님 앞에 죽게 해달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요나를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사라졌다고, 박넝쿨이 사라졌다고, 자기가 기대했던 것이 사라졌다고, 잠시 잠깐 내게 만족을 주던 그것이 사라졌다고 속상해하는 요나.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요나를 보세요. 그런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차분한 어조로 조용하시면서도 굉장히 힘있게 요나를 설득해 가십니다. 요나야, 이 박넝쿨이 사라졌다고 너는 그것을 그렇게 아까워하느냐? 이 박넝쿨은 네가 심지도 않았고 네가 배양하지도 않았고 네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인데 이거 사라졌다고 네가 이렇게 안타까워하며 아까워하느냐? 네가 아까워하는 대상이 이거냐? 그런데 저 니느웨 성을 봐라. 그 가운데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 어둠 속에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이 12만여 명이나 되고 가축들도 많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어떻게 아까워하지 않을 수 있겠더냐? 내가 아까워하는 대상은 바로 그 영혼들이다. 내가 아까워하는 대상은 천하보다 귀한 생명, 그 생명들인데 12만여 명이나 되어지는 생명을 내가 어찌 아끼지 않을 수 있겠단 말이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사와 요나의 관심사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아끼시는 대상과 요나가 아끼는 대상은 다른 거예요.
우리는 돈을 아낍니다. 우리는 물질을 아낍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거 있다가 사라지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어떻게 보면 나와 직접적인 관련도 없는, 그거 얼마나 아까워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까워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백성,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혼, 그 생명을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소중히 여기면서, 천하보다 귀히 여기면서 아끼신다는 말씀이지요. 적어도 요나가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적어도 하나님의 그 관심사는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며 아까워하시는 그 대상에 대해서는 여러분 요나도 그 마음에 품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생각과는 다르게 이방인, 비록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들 영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백성이요, 하나님이 건져내야 될 백성인 줄로 알고 바로 그들을 위해서 요나 선지자를 보내셨던 겁니다. 할렐루야. 예.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죽어져가는 문영혼들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건져내라고 누구를 보내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명, 죄 많은 영혼이잖아요. 그리고 허물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생명 건져내시려고 하나님의 독생 성자도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생명을 아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건져내시기 위해서라면 독생자만은 아낌없이 내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내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요나가 썽을 내야 될 사람입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다 죽어가던 요나를 살려낸 분이 누구십니까? 바다에 던져진 요나를 위해서 물고기를 준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요나같이 참 허물 많고 죄 많은 인생들도 사용하셔서 들어 쓰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요나를 위해서 방등불을 예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앞에 이 큰 은혜를 받았으면 감사하고 찬양함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원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안 된다고 해가지고 속상해하고 썽을 내고 분노하는 요나의 모습 속에서 꼭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이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무엇 때문에 썽을 내야 하겠습니까? 정말로 기뻐할 것을 위해서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 건져내는 그 일 때문에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손해, 내 마음에 좀 기분이 좀 상했던 것,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너무 성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건 대단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사가 나의 관심사가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영혼 건져내는 그 일, 전도하는 일에 한번 나서십시다. 순종하여 발걸음을 내디디십시다. 우리의 입술은 뻣뻣하고 우리는 무능하지만은 하나님이 미리 다 작업해 놓으시고 그 마음을 만져 놓은 준비된 영혼이 있다면 우리같이 연약한 자도 하나님은 들어 쓰실 겁니다. 우리가 전도했을 때도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전도하는 일에 앞장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해 드립니다.